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아멘 아멘.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쪽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시는 예수님 맞이를 준비하는 데 힘쓰는 계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하등 관계없는 상가, 백화점에서 먼저 야단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장사 속으로 절기를 이용하고 있어서 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가 되어버렸대요.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께서 초림, 처음으로 임하실 그때는 어떠했겠습니까? 앞으로는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고요.
귀한 손님이나 어른을 맞으려면 집 안팎을 청소하고 단장하는 등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예절을 갖춰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 청소, 심령 세탁, 즉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회개는 실로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약 본문 30절 하반절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했습니다. 개인이나 나라나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그러나 죄에서 떠나 회개하면 삽니다. 살 수 있습니다. 32절에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 세상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수없이 많은 나라들, 그 많은 나라들은 왜 망했습니까? 그것은 썩으면, 타락하면, 부패하면 망한다 하는 법칙을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쳐들어와서 망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는 썩어버려서 부패해서 툭 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현대의 이런 역사는 베트남이 망한 것으로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바로 그 회개로 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미리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역사가 나타났어요. 즉 2000년 전에도 오시는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마련된 것은 세례 요한이 한 발 앞서와서 회개를 촉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렇게도 고대하던 메시아를 메시아로 바로 맞을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그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분을 귀신 들렸다 그러고 이상하다 그러고 이단이다 그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회개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은 우연일 수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회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오늘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도 회개하려 하기보다는 구경하면서 형편을 살피러 온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만한 경고가 합당한 것입니다. 내용은 회개의 시급함을 일깨우는 겁니다. 급히 할 일입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가장 먼저 그리고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회개 안 하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서 곧 찍어 던져 버릴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는 가지고 있어서 유익할 것이 없습니다. 고름을 아무리 두어도 뼈가 되겠습니까? 살이 되겠습니까? 점점 더 나빠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는 시간을 끌수록 그 죄로 말미암아 후유증이 생기고 합병증이 생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무엇보다 먼저 할 일은 자기의 잘못, 죄, 허물, 실수 등을 솔직하고 완전히 시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매우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철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죠. 자기를 의인으로 생각하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하는 의인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나 잘못을 여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상당히 의인인 척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나쁜 짓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나는 이래도 모태신앙이고 나는 이래도 11조를 했고 나는 이래도 33년을 다녔고 막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병도 자기의 병을 시인하는 데서부터 치료가 시작될 수 있듯이 신앙 양심도 자기의 죄와 허물을 인정해야 다음 방법 곧 회개나 치료가 시작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어딘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진찰을 받고 그 다음에 다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수술을 하든지 약물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그런데 주변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병이 좀 깊어가는 것 같다 싶어서 병원에 가고 진찰을 받아보라고 하는데 나는 괜찮다. 무슨 소리냐. 내 병은 내가 안다. 이러다가 병만 키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인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완전히 시인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수긍하십시오. 얼마만큼 남김없이 시인하고 인정하십시오. 진찰을 해서 암이다. 그러면 암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암이다 그러면 배를 째고 그리고는 암덩어리를 걷어내고 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방사선 치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보통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먹은 걸 전부 토하고 토하느라고 고생을 하고 입맛도 없고 먹을 마음도 없고 안 생기고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고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먹어야 산다. 그랬더니 먹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토하는데 그래도 10%가 안 되면 5%라도 남아있어서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는 부지런히 먹었어요. 토해도 먹고 토해도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토하고 먹고 막 드립다 먹은 거예요. 그분은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예요. 그런데 도저히 못 먹겠다. 안 먹힌다. 토하는데 왜 먹나.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서 안 먹다가 잘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을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큰 덩어리는 잘 제거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실랏같이 남아있을 암세포를 깨끗이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눈에 보일 뚱 말뚱 그 작은 것이 남아있다가 다시 암세포로 커지고 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완전히 확실히 제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하고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우리가 사람끼리도 어떻습니까? 혹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자기의 잘못을 고지고대로 시인하고 무릎을 꿇고 사과하면서 자비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받고 속상했고 불편한 일이 많았고 막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 표정을 가만히 봤더니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정말 그 표정이나 태도가 됐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손해본 게 많고 내가 속 썩은 게 많고 불편한 게 많았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정죄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 자기의 지은 죄를 가슴 아파하며, 즉 통회하며 자복하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이런 죄를 지었다니. 뜨거운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는 거예요. 건성으로 회개한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먹고 살다 보니 어떡합니까? 세상이 다 그러다 보니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이런 거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용서하시겠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사실 인류의 모든 문제, 개인의 모든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죄에 이르게 됩니다. 죄가 문제고 죄가 적입니다. 죄보다 무서운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죄는 가지고 있다가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해결할 일입니다. 죄는 암보다 핵무기보다 무서운 겁니다. 죄가 사람을 죽게 만들고, 죄가 사회를 병들게 하고, 죄가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며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 용서해 주십니다. 사람은 좀 달라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의 잘못을 용서하지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용서를 해요. 그런데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잘못하면 뭐라 그럽니까? 너 3년 전에도 잘못했지, 지난 여름에도 잘못했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 입장에선 반발심이 생겨요. 그때 다 용서해 준다 그래 놓고 그건 왜 꺼냈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반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조차 안 하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기억조차 안 하시고 양털같이 흰 눈같이 다 씻어주시는 하나님. 고백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텐데, 이걸 무슨 친주단지라고 붙들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제까지 걷던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십시오. 술집으로 향하던 발길을 돌이키시고, 도박으로 향하던 발길을 돌이키고, 그 밖에 죄와 관계되는 길에서 과감하게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다시 오염, 다시 유혹, 다시 실족 따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러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죄의 길, 죄의 방법에서 용감하게 떠나십시오. 자기의 죄를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 참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와요. 똑같은 죄를 짓고 와서 하나님, 참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와요. 3번, 4번, 5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어떡하시겠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이놈아, 너는 나를 우롱하느냐? 그러실 것 같아요. 똑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서 잘못했고, 죄를 짓고 잘못하고, 죄를 짓고 잘못하고, 이게 무슨 회개겠어요? 돌이켜야 합니다. 태도를, 자세를, 발길을, 우리의 모든 자세를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한 일을 거듭하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죄, 똑같은 허물, 똑같은 거짓을 다시 안 하는 거죠. 자, 그 전에 하던 일을, 익숙한 일, 그래서 만만한 그 일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손해가 되고 체면이 안 서고 더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달라진 모습으로 돌이킨 그 자세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한 번이 아니고 2번쯤 그러겠지 했는데 3번, 4번, 5번에서 쭉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맞아, 저 사람 정말 달라졌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고 인정하시고, 맞다! 이제는 내가 회개한 것을 내가 인정하마. 그러지 않겠어요?
회개했다면서 새로워진 열매가 없다면 그게 무슨 회개겠습니까? 똑같은 것을 다시 범한다면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길이 막혀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문이 안 보입니까? 회개하십시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쌓여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은혜가 없어서 지금 내가 갈급한 심령입니까? 회개부터 하십시오. 나에게 치유해야 할 몸과 마음과 여러 가지 형편이 있다면 회개부터 하십시오. 철저히 회개하면 회개로 끝나고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문이 보이게 하시고요. 복잡하던 문제, 도저히 안 될 것 같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몸과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나는 죄만 놓고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음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죠. 은혜로우신 분이죠. 그런데 뭘 회개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뭘 회개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다 알아요. 내가 회개해야 될 게 뭐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내 허물을 모릅니까? 내 잘못을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바로 그걸 회개합니다. 그걸 주님 앞에 낱낱이 통해 자복하는 것이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걸 잔뜩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음속 깊은 데 있어가지고 그것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소화불량이 되고 혈압이 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용서받고 보면 나는 날아갈 것 같고 그것만 가지고도 은혜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도 어떻게 맡겠습니까? 그때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텐데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회개를 안 했던 사람들은 그날은 저주의 날입니다. 도망가기 바쁘고요. 도망간다고 될 일도 아니지만 그런 날이지만은 우리는 회개하여 흰옷 입은 상태로 주님을 떳떳하게 맞이하는 겁니다. 말라기서 4장 1절로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뭘로 맞이하겠습니까? 회개하고 맞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덜 믿고 안 믿고 이상하게 믿던 사람들은 그날이 저주의 날이고 그날부터 끔찍한 지옥이 시작되겠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준비하고 떳떳이 나가 맞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날은 승리의 날이고 치료의 날이고 완전한 날이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새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완전한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기보다 재물을 원하기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원하기보다 회개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보장하고 계신 모든 것까지도 받으며 누리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완악해서 화인 맞은 경우도 없잖아 있고 해서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면서 먹고 마셨던 저희들의 죄악된 생활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죄로 말미암아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죄로 단절하고 이제는 끊어버리고 그리고 죄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 떠나보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떳떳이 설 뿐 아니라 사죄의 선언을 듣고 이제는 날아갈 듯한 몸과 마음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건설할 뿐 아니라 회개한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범사에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회개하여 흰옷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을 잘 맞으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철저한 회개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고자 준비하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